구입니다. 미스플리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셨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당받으셨다. 마지막째로 5번,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 성전 규정이 찢어졌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으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사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또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는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그냥 육신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거기다가 대박까지 터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필요하지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같이 이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반석이 되시고 틀이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유다가 팔았지요. 은상집에 팔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는 일은 내란죄가 가장 큰 죄였어요. 로마가 로마의 그 권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내란죄는 십자가 형틀의 사형을 언도하는데 예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내가 몇 대 때려서 내놓겠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 종교의 권한, 그 권세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냥 사형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금방 고백했지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린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한번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기. 이 바라바는 아주 정확한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하고, 아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롭게 가야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채찍질을 했나 하면요, 옛날 유대법에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흐르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주 그냥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입니다. 아주 죽기 일부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빨리 죽으라고. 그게나 그나 고통받는 건 똑같겠지만은,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다 맞았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그냥 죽기 일부 직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무 하나가 34kg, 두 개니까 아무래도 60kg 내지 70kg 될 거예요. 그 야윈 몸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 힘이 어디 있어요? 피 다 흘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찔리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 로마 그쪽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붙여진 순례의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그 거리는 600m 정도랍니다. 근데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신 거리가 약 한 2km쯤 된다,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 길, 2km면 여러분, 요즘이야 2km 차로 가니까 금방 가지만 옛날에 2km면 오리잖아요. 4km가 10리니까.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오리를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지루하고 멀더라고.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것도 그냥 언덕을 이렇게 막 그냥 산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에서 붙여진 순례의 길은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 안에 위치해 있는 그 거리는 500m라고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한 150m쯤 가셔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올라왔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두 번째로 쓰러지신 예수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감 그랬죠. 여러분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다 같이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어쩌면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부 앞면에
그 십자가에 두 사람이 지금 메고 있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구레네 시몬으로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올려봤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 그냥 옆에 있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온 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 그 시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분명히 져야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워가는 게 좋다. 아멘입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분명히 지고 가야 돼. 근데 내 십자가도 질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절대 여러분 그런 분들 속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줄 알아요. 네. 옆 사람하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갑니다. 네. 의자는 안 해도 지고 가니까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의 십자가도 져요. 남편의 십자가도 져요. 아내의 십자가도 져요. 이웃의 십자가도 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시몬이 지고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3번 쓰러지셨는데 2번째 쓰러질 때는 아닌가, 2번째, 3번째 쓰러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포가 모르겠어요. 한 100m나 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이 한 100m나 얼마나 지고 갔는지 끝까지 지고 간 것 같지는 않다. 3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이제 다시 지고 올라가는데 그 여인네들이 따라가면서 그냥 애처로워서 그렇게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44절을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44절. 19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멸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 이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우셨어요. 그게 이제 41절에 있죠. 가까이 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이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러면서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뭐 한다고요? 맺힌다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이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거 좀 보세요. 이 돌이 어떠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은 거를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고,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파멸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이 보살핌 받는 날이 뭔가 권고의 날입니다. 권고한다. 네, 권고의 날. 이 권고의 날, 권고. 네. 권고의 날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권고의 날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파멸당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뭐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린 아무개, 여보게 이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와.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권고의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을 날, 회개할 날이, 그걸 몰라요. 친구야, 예수 믿자. 교회 나와라. 여보, 이제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입에서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 또는 남편에게, 그 말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권고의 날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이 권고의 날이 지나가면요, 그냥 파멸돼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애처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그냥 기가 차서 여인들이 그냥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돌이키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정한 대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정한 대로 가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구속사적인 입장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전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글쎄 한 20년 넘었겠네요. 네. 내가 나를 위해 울지 않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더더욱 나는 목사니까.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내 죄 때문에 울지 않았더라고요. 그 밀려오면서 정말 그때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회개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그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그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의 저런 거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가는 길로 간다. 내 갈 길을 가고 있다.
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차피 십자가를 쳐야 되고 난 죽어야 된다. 그거잖아. 그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못 먹는 것 때문에?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 모든 행위 때문에. 그냥 뭐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뭐 그러면서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죄 하고 뭐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러면 뭐 난 다 끝난 거지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달걀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이제 이놈이 철들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지난주에도 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라. 왜 그렇다고요? 권고의 날이 이제 끝나버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참, 이게 좀,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전화를 눌렀다가, 껐다가, 눌렀다가, 껐다가, 못해요. 그냥 내가 속만 끓이고 그냥 기도해주고 말. 이 얘기는 들어야 되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권고의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전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시는 거 보면서 참 인생이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는 분이 솔직히 저보다 더 건강했어요. 학봉사에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22절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는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유대 그때 그 시간으로는 3시예요. 3시에 이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참,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육적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니까, 막 희롱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 여러분, 만약 이때 이 사람들의 이 희롱하는 소리, 예수를 향해서,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 정신이 말똥말똥 하잖아요.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한두 마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얼거렸겠습니까? 왜, 그냥, 여러분, 남을 막 비꼬고 희롱하고 막 그럴 때는요, 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진짜 내려가 버린다. 뭐 다 빼버리고, 내려왔어,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꿀먹은 봉어리야. 말을 못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내려버렸어요. 그래, 나 내려간다. 내가 나를 구원 못할 줄 아느냐? 나 십자가 내려올 수 있어. 그냥 내려와 버렸어. 그럼 어찌 됐을까? 응?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그냥 다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딱지 나가지고, 그래, 나 내려와 버렸으면 그냥 막 뭐 다 빼버리고, 그냥 뭐 발에 박힌 못 빼버리고, 하고 내려와 버렸어. 예. 아마 그랬으면, 그때 그 군병들,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기절 초풍하고 전부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한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쓰지 않았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 운명하실 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이제 6시쯤 돼요. 자, 아까 3시에 예수님이 못 박혔죠. 6시니까 몇 시일까요? 3시가 9시니까, 6시니까 12시죠. 정오예요, 정오. 잘 보세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제 6시쯤 때 해가 뭘 잃고, 빛을 잃고, 온 땅에 무엇이 임해요? 어둠이 임했어요. 참, 대낮인데, 12시 대낮이야. 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몇 시까지야 지금? 6시부터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있고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땅이 바위가 막 터지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희한하죠. 이 성소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로 말미암아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와 또 성전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두꺼운 천으로 된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의 그 제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기 조금 더 마태복음 조금 더 좀 자세히도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45절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네, 캄캄한 밤이 되었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막 터졌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성경에 쓰여진 글을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에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치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형 형벌을 받아서 그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고, 또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의 이 정치적인 탄압에서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내 목적, 내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서울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자기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옆에 살던 아줌마가 이 형 죽을 거 저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고 한번 가봐. 그래서 그냥 가봤대요. 가서 그 원장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당신 그 암 진단 내린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요. 내려가서 검사하면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암을 났으니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가 2년 동안 잘 다녔대. 무슨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 2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니고요. 다 했어요. 뭘 다 했냐면 제가요. 만약에 병원에 다니면 병원비 들어갈 계산을 해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지금은 안 다닌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기 병은 낫지만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줌마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탁 전하고, 아주머니, 당신 병도 나았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거라고. 내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권면했어요. 아멘, 잘 다닐 거야. 아멘. 내가 그 분을 잊어먹지 못해. 자기가 할 거 다 했대. 뭘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데 자기 목적대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1세기에 예수님 죽던 그 1세기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막 나라를 막 뒤집어 엎을 막 그런 지도자가 나올 줄 바랐고, 뭐 하여간 막 혁명을 일으키고 뭐 그냥,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치하에 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고생을 하니까 이걸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적을 멸망시키는 대신 사랑으로 오셨어요. 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보복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자기는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미움과 복수하는 대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자를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오신 길이고 가신 길이에요. 우린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을 멸망시키는 대신 사랑으로, 보복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용서로, 힘을 사용하는 대신 기꺼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미움과 복수 대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그들에게는 크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렸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기 그지없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제
못 박아 나무에 달았죠.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사탄 마귀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정의가 굴복당하는, 또 불의가 승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예, 그게 없으면요, 그 나라는요, 그냥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엄마가 40에 나를 낳았어요. 옛날 노인들 완전 노산이죠. 본인이 그냥 죽다가 살아났어요. 네. 나는 그걸 몰라요. 그 4살인가 5살 때 우리 앞집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아주머니 와가지고 내가, 네, 나를 보면서 그래. 야, 이놈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냐 하냐? 근데 그 4살 때인가 5살 때인데 그게 어렴풋이, 예, 나중에 생각나더라. 엄마, 너 엄마가 죽다가 너를 낳았어, 엄마.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난 잘해야 돼. 효도해야 돼. 저는 진짜 부모님 돌아갔을 때까지 효도한다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았는데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찔 도리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낳았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어렴풋이나마 십자가를 또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시고